몇 번에 걸쳐서 솔로몬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일천번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천번제라는 말이 오늘날 어떤 교회들에서는 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들어보거나 겪은 바가 있을 겁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들이 일천번제라고 해서 헌금을 계속해서 여러 번 내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특히 목회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용어를 따와서 무엇을 말하기만 하면 그것이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잘못된 생각을 자꾸 갖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대부분은 목회자들입니다. 물론 성도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가르칠 때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 말씀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믿음이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썩어갑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방에서 누구한테나 욕을 먹는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불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째서 목회자들이 자꾸 그릇 가르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제가 볼 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일부러 좀 강한 표현을 쓰는데 무식함 때문입니다. 잘못 가르쳐도 뭐라고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안 하고 참거나 못 참겠으면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거기서도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교나 성경을 가르치는 준비를 목회자가 성실히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저 만담 수준으로 말만 해도 재밌으면 웃고 마음에 좀 감동을 주면 성도들은 아멘하는 아주 유치한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굳이 힘들여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목회에도 성공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 정말 돋보일 만한 성공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한 건물을 세우거나 어떤 놀라운 사업, 일들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펴가면서 헌금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일천번제라는 이상한 헌금 방법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일천번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천번제의 주체와 장소, 두 번째는 일천번제의 의미와 이유. 첫 번째입니다. 일천번제의 주체와 장소. 주체 좀 어렵죠? 누가 일천번제를 드렸는가? 장소, 어디서 일천번제를 드렸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모든 회중과 함께 갔습니까? 2절을 보면 압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누구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는 말해야 됩니다. 오늘이 서론이니까 조금씩은 말해 가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여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온갖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아주 강한 장군입니다. 이른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아주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솔로몬은 집에서 곱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다윗 왕과 비교하면 그런 면에서 매우 약한 왕입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이 되었고 점점 나라를 굳게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나라가 튼튼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디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3절을 보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는 산당에서입니다. 기브온은 솔로몬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km쯤 가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보시다시피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곳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려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인 이 언약궤 앞에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을 보면 솔로몬은 이 언약궤 앞에서 번제도 드리고 수은제, 곧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이렇게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먼 곳에 있는 산당에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한 가지 이유를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말합니다. 거기는 산당이 크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은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산당이 큰 곳을, 이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산당이 큰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번 드리는 예배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처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의 대표자들도 데리고 함께 기브온 상당으로 갑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적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 때 이런 말입니다. 부살렐이 지은 놋단이 여호와의 장막, 즉 회막, 앞에서 말한 회막 앞에 있더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즉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하셨습니까? 성막 앞에 놋단을 지어놓게 하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놋단을 지은 그 분이 부살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놋단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기브온 산당에는 광야에서 처음 만든 성막과 또 놋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예배 장소로는 가장 적합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대하게 예배를 드릴 합당한 장소를 찾았는데 그곳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었습니다. 우선 기브온 산당은 다른 산당보다 크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는 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 그 앞에 성막에서 쓰던 놋 제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천 번제의 의미와 이유. 일천 번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고 어째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천 번제라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따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풀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낱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일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희생으로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원문에서는 열왕기상 3장 4절과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 6절에 이 두 곳에서 낱말이 똑같습니다. 다만 열왕기상에서는 일천 번제라고 표현한 반면에 여기서는 번제 일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럼 일천 번제란 무슨 뜻인가? 우선 번제란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을 죽여서 그 피는 그 제단의 사면에 뿌리고 각을 뜬, 즉 조각을 낸 그 몸통의 부분들과 머리와 그 안에서 나온 기름기, 기름, 내장, 정강이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제단에서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는 솔로몬이 놋단 위에 일천 희생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이렇게 좀 말을 붙인 겁니다. 이 놋 제단은 그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5규빗, 5규빗, 3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규빗을 약 50cm로 계산하면 가로가 2.5m, 세로가 2.5m입니다. 요거 한 2배쯤 될까요? 네. 가로, 세로가 2배쯤 됩니까? 넓이는 제 계산으로는 6.35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2평이 조금 못 됩니다. 근데 이런 크기의 제단 위에 한꺼번에 가축 1,000마리를 동시에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물을 올려놓으면서 태우면서 번제를 오랫동안 드린 겁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하루에 1,000 번제 드리기를 계속해서 1,000마리의 그 희생물을 드리기를 마쳤습니다. 5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꿈이 깨어난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000 번제란
긴 기간에 혹은 여러 날에 걸쳐서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것 아닙니다. 한 번에 제물로 드린 소나 양이 꼭 1000마리인지 모르지만 1000마리나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이 드린 제사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는 어째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사실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군이나 다윗 시대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왕자들에게 붙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일도 겪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맏아들도 아닙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정상적으로 부인으로 맞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남보다 뛰어난 용맹이나 지략을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그저 집안에만 있던 평범한 왕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가리켜서 작은 아이와 같은 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왕이 될 때 약 20세 정도였을 거라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면 미리부터 왕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이라도 받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일도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경험이 없는 왕입니다. 본인이 나중에 한 말을 보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즉 어떻게 행할지를 잘 모르는 이른바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그 나라를 심히 튼튼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솔로몬은 마땅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2절은 그냥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해서 1절과 연관이 없는 듯 시작합니다만 원문을 보면 1절과 연결시키는 주는 연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의 뜻은 그래서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2절은 어째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1절에서 말한 것이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셨고 심히 창대케 하심으로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러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1000번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큰 감사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아와 한 여인이 값비싼 옥합을 깨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듯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진정한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만족한 것은 이 번제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은 아닐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는 제사 의식이 거창하고 재물이 힘이 많다고 거기에 현혹돼서 솔로몬이 진심으로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훗날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호와께 무수하게 많은 재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뿐이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진정으로 감사하진 않고 형식적으로 굉장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제사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 본문의 내용은 줄이면 솔로몬 왕은 첫 번째 국가적인 행사로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실을 본문에 써놨을까? 누구든지 솔로몬처럼 거창하게 1000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써놓은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0번제처럼 엄청난 물량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000번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00번제는 여러 번 나눠서 드리는 헌금과 같은 게 아니고 솔로몬이 드린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다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0번제입니다. 굳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득 채워 예배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1000번제입니다. 이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처럼 감사가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교인들을 옥죄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뜻으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가고 더욱더 불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아는 성숙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크고 작고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